에스겔서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마에 표 있는 자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계속 뛰어드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기 둔화 그리고 천재지변과 기후변화 등으로 심지어는 식량위기까지 초래하며 점점 인심이 살벌해지며 갖가지 재앙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기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기는 해도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한 뉴스 가운데 저 이태원 헬라원 축제 압사자가 무려 149명이 나왔다고 방금 직전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76명 이렇게 해서 19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겠지만 TV의 방송을 바라보는 청취자나 또 그 밖에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접한 자들은 아마 그 소식을 보고 그 옛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또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 정녕 눈물을 흘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저 역시도 그렇게 그런 것 참사를 보고도 그 옛날 같지를 않아요.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오늘날처럼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갖가지 죄악이 난무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영적 존재인 6명의 천사들을 부르시는데 각기 그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는데 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구름을 찬 천사를 불러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되 4절 6절에 보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치되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내 성소에서 시작하실지니라 하셨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자를 제하고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쳐죽이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참으로 요즘 늙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도말할 날 없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가 그 옛날에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 옛날 세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섰고 참으로 어렵게 살았던 늙은 자들부터 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그것도 또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보다는 하나님을 숨기는 성도들의 죄악이 더 크고 그 가운데 늙은 자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오래 섬겼기 때문에 죄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나 이스라엘을 귀한 이방인들은 늙은 자, 젊은 자, 물어나고 늦게 나와서 신앙의 연조가 몇 년 되지 아니한
늙은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다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기 때문에 늙은 자들이 가장 오래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이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성전에서 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약이 더 크고 오래 믿은 그런 늙은이들이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성전에서부터 죽이되 늙은 자부터 죽이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영적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가해질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적인 늙은 자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늙어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젊든지 늙든지 이것을 떠나서 예수 믿은지 오래된 영적으로 늙은 영적으로 오래된 그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늙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로부터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살기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도 심판의 칼날에서 죄에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로 이 이마에 표가 그려져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탄식과 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기에 이마에 표가 그려져 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의 징계, 그것도 보통 징계가 아니라 남녀노소를 분발하고 다 죽이라 하는데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하고 변하게 됐단 말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자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부패성, 자신이 죄악성, 자신이 영적인 상태 등 이 신앙의 상태 등을 살펴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폐역한 생활로 말미암아 잔혹하게 하나님의 사자들부터 살입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인내와 자비와는 달리 그들을 처참하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들은 시체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자기를 떠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마에 표를 받고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의 칼날에서 면제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자기의 선을 행한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사도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자기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허물이 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는 조금도 깨닫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나날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깨닫기는 깨닫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죄의 도심을 간구하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죄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깨닫기는 깨닫되 그냥 회개 없이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탄식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이요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바로 마귀와 사탄이 주는 그런 그 표를 받은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들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 짐승의 표를 받아는 결코 안 됩니다. 무슨 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표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동족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이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우는 자들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에 이제 십자가를 이 어깨에 지고 골고다 산을 향해서 끌려가시는데, 가다가 너무너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마침 불의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 옆에 이렇게 가시는데, 그때 뒤를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현재의 너희 제약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이기로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잃을 때는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패한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며 차례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다윗 보세요. 그는 날마다 뼈를 녹이는 그런 통의 눈물을 쥐하로 쏟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화염 가운데서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본문에 우는 자들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울었습니다. 전장인 8장에 보면은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성전 안에서 우상 섬기는 죄악스러운 그런 범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표기된 이 말씀이 바로 이 같은 그들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민족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동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쥐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다 하시며 주님 역시도 죄악에서 돌이킬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라고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내 집 살림 못지않게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느낄 줄 모르면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다 파괴되고 회파되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주 멋들어진 완벽한 집에 살면서 아직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저 핑계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받아야 될 그런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도 이 성전을 재건할 생활을 하지 않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아무리 많은 곡식을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걱정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걸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루 일당에 지금 한 20만 원 됩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한 20만 원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 일당 20만 원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든다 할지라도 이 호주머니가 구멍 뚫렸어요. 언제 어디서 되는지 모르는 거죠. 받으면 뭘 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많은 그런 돈을, 또 많은 그런 재물을,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적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 집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나님 풀어버렸으니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오는 이야기요.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 빨랐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사꾼들이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내고 갖고 와서 풍년이 들어도 그냥 한계를 보내도 감미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금년 뭡니까 초여름처럼 큰 홍수를 보낸다거나 하면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 위해서 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의료도구를 방공호 속에 다 파묻어버리고 기도로 들어간 지가 한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인데
그 원장님이 저에게 총무직책을 맡겨주시고서 평소에 대집회가 없는 보통 집회, 평소에 이렇게, 아니, 전임 강사를 시킨 거예요. 아니, 집사가 뭐 한다고. 근데 오시는 그런 목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집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은혜 받아요, 또 이상하게. 뭐가,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봐요. 그런데 그 원장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원장님은 계속 집회를 하고 실제 기도원장은 김집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그냥 전도사님 불러줬지 사실은 집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집회는 월요일날 밤부터 금요일날 새벽까지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까지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 금요일날 저녁까지 집회하고서 이제 늦게 시골은 교회 왔는데 옛날엔 전기불이 없잖아, 시골에도. 이게 아니 문을 다 열고 하나님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보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강단에 귀신이 하나가 다 갔다 오더래. 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니 그 귀신이 찬송가를 하더라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찬송을 부르는데 귀신이 아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여집사님 목소리들하네. 그래서 그래도 무서워서 사람 가보니까 진짜 여집사들에 이 집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토요일날은 성도들이 다 교회 점소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금요일날 밤에 와서 다른 것은 못하고 강단 정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토요일날마다 다 청소한다는데 교회 청소한다는데 아이 다른 사람을 청소하고 손자는 떼고 두고 이제 강단만이라도 제가 하려고 이렇게 몰래 와서 하는 거라고 그런 거 탁 이러더래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양반이 참 쉬운 대로 거두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사가 되더라는 나중에. 근데 저도 옛날 초창기에 어느 분이 목사님 다방에서 만납시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자분이. 아니 왜 여자가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러냐고 말이야. 교회로지. 아니 교회를 가면 누가 볶아봐도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인데 제가 도회장을 맡았는 도회를 유치할 힘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느 여집사들이 다방에서 만나 그 다방에 들어가니까 보자기 하나를 딱 부르더니 목사님 이게 제 결혼 때 패물입니다 하면서 귀걸이, 팔찌, 금반지 이거 팔아서 노예 유치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그때 힘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몰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교회의 목사님이 힘을 얻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선도 아니고 누가 참선도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잃은 민족은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 눈물을 흘려야 했듯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정말 한많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민족의 멸망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의 참담한 형편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구한말 시대에
일제강점 시대를 맞이하여 애국 지사들이 눈물 어린 그런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의인들은 통분의 눈물 흘려 동독에 온갖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도 35년 만에 자유의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6.25라고는 동족상자의 피일이라는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동족끼리 원수 아닌 원수처럼 살면서 이북의 적 김정일이라는 놈은 지금도 적과 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냐고 핵심과 미사일과 말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전례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놈의 여야 정치인들은 날마다 정쟁만 자꾸 쌈박질하냐고 지금 야단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앞장서 나라와 민족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각각이 제압을 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나 하나님께서는 먹그릇을 찬 주님의 사자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수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치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리지 말고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면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약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도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는 죽이지 말라고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른다 그랬는데 눈물로 기도에 씨를 뿌린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징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 이렇게 자신과 공동체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보증하는 그런 표로 이마에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아보시죠. 거기에 보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 우는 자의 이마에 풀을 그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넬료 일행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가 성령의 인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만하여 그리고 영화의 극치를 냈던 이스라엘은 온갖 가증스러운 제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충격적이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민족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의 소치로 알고 불신앙의 소치로 알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이 전쟁 바닥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의 무기는 총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곧 의의 무기는 말씀과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이마에 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리려니와 또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이 이마에 표를 받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배옷을 입고 먹구름을 찬 그런 천사를 향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한 그런 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표였고, 또 짐승들이 주는 그런 표를 받은 자는 마귀와 사탄이 주는 그런 표로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지옥 갈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귀와 사탄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의 표, 구원의 표를 받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져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며 나아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마에 표를